밝히 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판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거 잘 하십니까? 잘 안 하십니까? 잘 안 해요? 네. 그럼 축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다 비판이고 정죄는 아니에요. 이제 그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의미적인 이제 느낌적인 이제 구별을 좀 하자면, 비판하고 객관적인 어떤 판단하고는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건 잘못됐고 이거는 옳고, 그거를 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만약에 없으면, 이런 것조차 다 비판이라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조차 못하게 하면 그러면 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선이. 그럼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비판은 뭐냐? 비판은 이 객관적인 판단에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랑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지각을 굉장히 자주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맨날 지각해. 자, 이게 객관적인 판단입니까? 비난입니까? 헷갈리잖아요. 자,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비난이에요? 자, 1번은 판단, 2번은 비난. 몇 번입니까? 뭐 의견이 많이 갈려지는데. 자, 그러면 저 사람은 맨날 지각해,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오늘도 지각했네, 이거 하고 달라요? 틀려요? 다르죠. 저 사람은 맨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맨날 지각했네, 이 맨날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저 사람은 오늘 지각했네,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잘했네, 잘못했네, 어떤 판단, 어떤 자기의 감정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 지각했다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맨날 지각해, 이러면 거기는 감정이 들어간 비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판단하는 건 필요합니다. 약속된 지각을 시간을 어겨서 지각하면 안 되는 거고, 약속된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 지켜야죠. 근데 그것이 비난으로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와요. 간음하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잘못한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죠? 간음했으니까 그건 잘못한 거야, 죄 지은 거야. 이건 객관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돌로 쳐 죽여야죠. 그게 법을 지키는 정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너는 죄를 졌으니까 그 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돌을 던진 거죠. 근데 그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객관적인 잘못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돌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뭐 했어요? 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인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감정이입이 없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100%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맨날 저밖에 없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법대로 돌을 던져야 한다면 여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누가. 네? 맨날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오고 맨날 쌍코피 터지고 매일 죽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객관적인 죄 앞에서 그 어떤 판단 앞에서 우리는 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부부간에 뭐 이렇게 가족끼리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안 맞는 거 말고 뭐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뭐 약속을 어겼든지 뭐 예배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그 뭔가 객관적인 누가 봐도 저건 100% 잘못이야라고 하는 걸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 또 저래 막 이러고 저 목사님은 또 맨날 저 소리야 막 이러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냐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잘못 안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뭐 가능하면 잘못 안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죄 앞에서 똑같은 법 앞에서 똑같은 판단 앞에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처럼 정죄감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그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모님하고 좀 제가 이제 다퉜어요. 좀, 네. 싸웠어요. 네. 저 가끔씩 싸워요. 네. 근데 제가 틀린 말 안 했거든요. 제가 뭐 틀린 말 하겠어요? 딱 맞는 말 하지. 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저는 맞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목사는 그런 말 해야죠. 네. 근데 그 말이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는 사모님 상황에서는 그게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어떻게 걸어 다녀야 됩니까? 예? 잘? 예. 잘 걸어 다녀야죠. 보세요. 이제 남자가 걸어갈 때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씩씩하게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걸을 때 이렇게 뭐 힘 매갈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 질질 끌고 막.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너 똑바로 걸어야지 왜 이 모양으로 걸어? 그러고 막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똑바로 걸어야지 왜 그렇게 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다리를 다쳤거나 뭐 부러졌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틀린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의 상황에게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이해가 없고 배려가 없으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 맞는 말을 했지만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젠장.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내 안에 사랑으로 반응하는가,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으면 뭐를 못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걸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지금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유대인들처럼 뭐 아주 세밀하게 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사랑하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지켜야 돼요. 그러나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가지고 너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하면 그럼 인생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저것 못하는 게 많아도 내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뭘 잘해야지, 내가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떠나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기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거기에 힘쏟으며 살아갈 때 율법을 완성시키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누구 비판해 보셨잖아요. 정죄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뒷담화 해 보셨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신나요. 네. 재밌잖아요. 네. 막 더 궁금해지고, 막 그런 막 안 좋은 소리를 이렇게 들을수록 점점 막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기뻐지고, 그런 놈이었어? 막 이러면서. 그 좋은 걸, 그 재밌는 걸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그래? 개구쟁이 같이. 그 재밌는 걸 왜 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지 않아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1절,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왜 비판하면 안 되느냐? 내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역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막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열등감도 있고 자괴감도 있겠고 또 시기심도 있고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미움? 미움도 있어요. 그거 말고. 네? 우월감. 비슷해요.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나는 옳다는 거죠. 나는 적어도 저런 짓은 안 해. 이런 거죠. 나도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쟤보단 나. 나는 저런 죄는 절대 안 져. 이런 자기의와 자기 교만함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죄를 짓는 사람이 무시되는 거죠.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나도 어차피 죄인이거든요. 나라고 완전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 험담해 보신 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 완전하고 완벽해서 다른 사람 험담하셨습니까? 재밌다고 말하신 분 대답 좀 해보세요. 나는 100% 예수님처럼 완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감옥에 누구는 강간죄, 누구는 살인죄, 누구는 사기죄 이렇게 들어왔는데 야 사람이 사기는 쳐도 어떻게 강간을 하냐? 아유 저 더러운 놈 막 이러면서 죄수끼리들 서로 이렇게 무시하고 막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근데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만 안 갔지 죄인 아닙니까? 걸리지만 않았지 우리는 다 범법자들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근데 이렇게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짓을 왜 하냐고요. 저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저부터. 사람 마음속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다른 사람도 나를 정죄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따져야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을 했어. 그래. 그런데 닌 잘났냐? 이런 거죠. 그럼 니는 완전하냐? 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완전하지도 않은 내가 딴 사람을 정죄했으면서 딴 사람이 또 나를 정죄하면 그럼 니는 잘났냐? 니는 잘했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해요. 왜? 사람이 나한테 비난하면 그래도 내가 따지기라도 하고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니나 잘해 알았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앞에서 무슨 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나 잘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거기서 우리는 정말 찍소리도 할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누가 나를 비판하고 누가 나를 헤아린다는 말이냐? 사람도 나를 비판하고 헤아리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근데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나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는 막 이러고 나타나시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뒷감당 못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3절 말씀이에요.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형제의 눈 속에 뭐가 있어요? 들보 누굽니까? 들보 누구예요? 나머지 공부하셔야 돼. 형제의 눈 속에 뭐가 있어요? 티가 있어요. 내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 아시죠? 그 옛날에 집 지을 때 기둥처럼 이렇게 대들보로 쓰는 거 그거. 그게 우리 눈에 좀 과장법이 좀 심하시. 예수님이 좀 뻥이 조금 이렇게 아주 과장법이 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눈에 그 들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들보 있습니까? 이렇게 큰 죄와 잘못과 허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눈에 뭐가 있어요? 틀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잘 인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진리예요. 내 안에, 내 눈에 틀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이제 말씀 듣겠지만 이제 눈이 밝아지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제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인사로 끝내시면 안 되고 진짜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보셔야 돼요. 내 죄, 내 어떤 본성, 내 악함, 나의 이기심, 교만. 근데 저 사람 눈에는 티가 있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뭐가 더 잘 보여야 됩니까? 들보가 더 잘 보여야 되죠. 더 크기가 크니까. 뭐를 먼저 빼내야 맞습니까? 그죠? 다 들보를 먼저 보고 먼저 빼내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잘 보여요? 그 작은 티가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커다란 들보는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 티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네 티 좀 빼줄게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똑바로 해야지. 그 작은 티를 가지고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놔둔 채. 이 들보와 눈의 티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무슨 속담이죠? 그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네 눈에 들보 있고 제 눈에 티 있다는 말하고 너는 똥 묻은 개고 쟤는 겨 묻은 개다라는 말하고 뭐가 더 많이 와닿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었다면 성경에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 속담이 쓰여졌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더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다시 한번 버전을 바꿔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개입니까? 당신은 어떤 개입니까? 똥 묻은 개라는 거예요. 똥 묻은 개.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개예요? 네, 겨 묻은 개예요. 여러분의 배우자 무슨 개예요? 겨 묻은 개. 여러분, 우리 인사 이따 시킬게요, 집사님. 네. 말 나온 김에 할까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저는 똥 묻은 개입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뭐가 묻었어요? 겨가 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똥 묻은 개 같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똥 묻은 개 같은 우리는 왜 자꾸만 겨 묻은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냐 이거죠. 나는 똥이 묻었는데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막 피하고 더럽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모르고 왜 네 겨 털어준다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내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묻은 똥이 안 보이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자기가 100% 의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양심은 조금 있어서 다 나도 죄인이지 이렇게 인정은 해요. 근데 나는 겨가 묻었고 쟤는 똥이 묻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집사님 뭐가 묻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똥이 묻은 것을 인정하여 구원에 이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혜진이 뭐 묻었어요? 똥 묻었어요.
집사님 뭐 묻었어요? 똥 묻었어요. 아, 똥도 귀엽게 묻으셨네요. 똥. 우리 안경도 이제 다초점 렌즈 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렌즈에 볼록 렌즈도 있고 오목 렌즈도 있고 막 그래요. 오목 렌즈는 어떻게 보이죠? 작게 보여요. 멀리 보이고 작게 보이고. 볼록 렌즈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작은 것도 크게 보여요. 여러분, 내 죄를 볼 때 여러분 무슨 렌즈로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나는 겨만 묻었어요. 이런 거죠. 나는 오목 렌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분명히 들보고 큰데 오목 렌즈로 보니 그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거죠. 이 정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는 뭘로 봐요? 볼록 렌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죄는 작고 겨 같은 건데 저 사람의 죄를 자꾸 크게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의 경영, 마음의 삶의 모습은 자꾸만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볼 때는 볼록 렌즈로 봐야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는 오목 렌즈로 봐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니, 거꾸로. 여러분, 내 죄를 볼록 렌즈로 보시고 내 죄가 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는 오히려 오목 렌즈로 보시면서 그들의 죄는 티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끝내지 마시고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의 아멘에 믿음이 안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믿음대로 됐어요. 제 수요일날 보니까 평소에 안 나오던 분 한 분 나오셨어. 말씀 듣고 순종해서 나오신 분 한 분, 평소에 나오다가도 안 나온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게 뭐 나름대로 다 피치 못할 상황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더 견고한 믿음이 생겼어요.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 믿으면 안 되겠다. 아멘하고 퉁치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다 뭐 믿음 좋은 척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속아 아니야. 안 속아 아니야.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언제 내 눈이 들보 있는 걸 보고 내 눈에 들보 있는 거를 보고 언제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죄가 티로 보일까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들보로 보일 때가 언제고 다른 사람의 죄가 티로 보일 때가 언제냐 하는 거죠. 거꾸로 내 죄가 티처럼 보일 때가 언제고 다른 사람의 죄가 들보처럼 보일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내 영혼이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들보 같은 죄는 오히려 티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죄는 오히려 작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은혜와 찬양과 성령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때 보면 늘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을 때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영적으로 갈급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한단 말이죠. 거꾸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찬양이 넘쳐나면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사람도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으로 품어주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사람이 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저 사람이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거룩함이 있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지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금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비난과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더러워져 있고 영적으로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내 죄를 못 보고 있거든요.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져 있고 타락해 있고 더러워져 있고 사람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와 판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도 그 사람을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이게 진단하는 어떤 그 기준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이 드는지, 다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믿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뭐 예배 똑바로 예쁜 자세로 잘 드리고, 뭐 봉사하고 있고, 이런 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할 땐 비난 안 한다고 제일 큰 소리 쳐놓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더 많이 나오냐는 거예요. 내 들보를 보는 사람은 내 죄, 내 연약함, 이런 것들을 많이 고백하죠. 근데 자기의 들보를 못 보는 사람은 남의 죄, 남의 연약함, 이게 더 많이 나오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내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눈 감고 내 죄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성령 충만하고 나를 은혜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바라봐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내 안에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착함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인격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형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50운동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아니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회개가 있고 내 안에 먼저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단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내 죄가 보여지고 내 단점이 보여지고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게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와 찬양으로.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들보가 보여지며 그것을 빼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를 먼저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티를 먼저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들보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단점이 먼저 보여져서 그것들이 먼저 빼내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돕고 세워주는 진짜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들보를 안 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보가 있는데 딴 사람 눈에 티 빼줄 수 있어요? 빼준다고 달려들었다가 괜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막 그 사람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회개도 안 하고 자기 승질도 더럽고 자기도 상처 많은 사람이 막 딴 사람 뭐 똑바로 고쳐준다고 막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니 뭐가 돼요? 쌈질만 되는 거예요. 쌈질만. 내 들보를 먼저 빼면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거룩해지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를 보고 딱 한눈에 보고 딱 저 사람 판단해버리고 저 사람이 뭐 조금만 잘못해도 막 이따만하게 부풀려갖고 막 험담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의 무슨 말 한마디나 뭐 행동 하나 딱 보고 쟤 또 재수없게 또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안에 들보가 남아있을 때, 내 안에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보를 빼지 않는 이상 절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고쳐줄 수 없어요. 내 안에 들보를 빼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들보를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세하게 보고 신중하게 살펴보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를 빼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아요. 신중하게 저 사람의 마음과 상황과 배경과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들보를 빼내지 않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주 그냥 쉽게 판단해버리고 비난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눈이 밝아지는데 제대로 보고 제대로 구별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시다가 지금 갑자기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 돼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갑자기. 여러분, 개하고 돼지는 뭐를 줘야 좋아합니까? 그죠? 먹는 것만 주면 좋아요. 개하고 돼지한테 거룩한 것, 귀한 것, 진주와 보석
이런 거 주면 어떻게 한다고 써 있어요? 네, 그걸 발로 밟아버리고 그거 준 사람을 오히려 찢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하고 돼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세요? 그죠? 지금 개하고 돼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주와 보석같이 가치 있는 거, 귀중한 거, 진짜 소중한 거, 이거를 구별해내지 못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먹는 거, 내 욕심 채우는 거, 내 쾌락을 채우는 거,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진주를 못 알아봐요? 왜 거룩한 것을 못 알아봐요?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 눈이 어두운 게 뭐 때문이라고요? 들보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들보를 빼내지 못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해도요. 교회는 나오고 직분도 받고 봉사는 하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 직분 받으면 뭐합니까? 11조 생활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 건지, 주방 봉사하고 청소하고 안내하고 이 사역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를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그냥 사명 맡겨진 거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뭐 기분 좋음 하고 바쁘면 못하고 뭐 상처받고 섭섭하면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거룩한 것이 얼마나 정말 거룩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교회 와도. 그러니까 그런 걸 아주 쉽게 생각해버리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안 하죠.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진짜 거룩한 것, 천국의 것,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들보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내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들보를 빼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게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권면하는 사람, 거룩한 거 권면하고 막 이렇게 직분 주려고 하고 사명 주려고 하면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그런 목사님 싫어하고, 이게 지금 개 돼지가 그 진주를 짓밟고 그 사람 찢어 상하게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영적인 걸 너무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무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건지 몰라요. 내 건강도, 내 달란트도, 내게 주신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내가 그걸 거룩한 줄로 알고 소중한 걸로 알고 지켜야 돼요. 가꿔야 돼요. 충성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고백,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금보다, 순금보다 나는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영의 눈이 열려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보다 자기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골드바 하나 갖다 주시면서 설교 1시간 들을래? 이거 골드바 가질래? 여러분 선택하라 그러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골드바 하나가 아니라 금덩어리 1톤을 갖다 놔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가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돈과 금과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육신의 즐거움과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 교회, 기도, 예배,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족, 그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 버리시고 우리의 눈이 밝히 열려져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